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또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빌라도가 나름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죠. 예수님을 채찍질에 맞게도 했고 또 그리고 명절에 죄인을 풀어주는 전통에 따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풀어줄까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모습 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런 죄인은 아니다라는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좀 선동성은 있었던 것 같고 사회 질서에 좀 무리를 일으킨 정도의 잘못은 있겠지만 사형을 해야 될 만큼의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또 반박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법에 따르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 법정에 와서 유대 법에 따라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지 빌라도가 봐도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 마음속에 또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대화도 안 되고 또 말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앞서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어제 뉴스에도 부부가 말다툼하다가 이 주방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휘둘러 버려서 부인의 목 부위가 다쳐 치료 중에 있다는 소식이 매일 올라옵니다. 이런 소식들, 충동적인 소식들. 짝사랑하던 여성을 안 만나준다고 흉기로 살해한 남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는 판결문, 모두가 뭡니까? 다 충동성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동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빌라도는 인간의 그런 충동성을 알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의 지금 이 모습이 절대로 쉽게 간과할 일은 아니죠. 지금 아무리 로마 군인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해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데 순식간에 폭동이 일어나면 서로 자멸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 이 순간이 두렵게 다가온 것입니다. 또 그러면 예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또 예수님도 대화가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대화를 해볼라 해도 어디 출신이냐 한번 항변 좀 해봐라. 내가 널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지금 내한테 있지 않느냐 했는데도 묵비권 행사를 계속하고, 묵비권 행사는 잡으러 온 경찰한테나 하지 왜 이 재판권에 있는 나에게 묵비권 행사하는가. 빌라도 입장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생각지 못한 난감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면 법치국가를 자랑하던 로마법에 내가 어긴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 로마법대로 명백한 죄인임을 증거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 사형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충동적 행위로 자기의 치안의 통제력에 손상이 가해서 그것도 자신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결국은 보내주고 맙니다. 그가 사형장으로 예수님을 넘긴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교묘한 한마디 때문입니다. 12절에도 15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5절에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이 교묘한 간사한 사람들을 지금 모습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이 관료주의 사회가 가진 약점을 잘 알았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갑자기 청소를 막 하라고 위에서 명령을 하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대청소를 하면 알고 보니까 별 3개짜리 군단장이 우리 부대에 오신다고 열심히 청소를 했었습니다. 정말 군단장은 보기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무서웠더라고요. 그런데 아침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시던 우리 연대장님이 군단장님 앞에서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단장님이 타고 떠나는 그 헬리콥터를 향해서 연대장님이 그 하늘을 보며 충성 경례를 하시는데 군단장님은 너무 높이 올라가서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경례를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빌라도 총독의 자리가 아무리 높고 큰 권력을 가진 자라 해도 이 예수를 비호하고 있다가 자기의 윗사람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 권세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마지막 카드 앞에서 결국 빌라도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좀 전만 해도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큰 소리 쳤던 빌라도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라도에게 기회가 또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신문하고 재판하는 이 과정에 빌라도의 아내가 지금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빌라도에게 아내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빌라도의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닫게 하시고 이 빌라도의 이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죠.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데 빌라도의 아내의 말을 잘 들었다면 그는 인생에 이렇게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외면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빌라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진리가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말았던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진리의 예수님을 놓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그 진리를 그들이 놓친 이유. 저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기대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분노가 예수를 향해 등 돌리게 하고 놓치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고발 내용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했다고 그것을 고발 내용이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그 사람들은 꼭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임금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씨로 그가 세운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면 그 왕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 아버지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개념이 이미 그 유대인들에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롭게 세워질 임금,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켜 줄 것을 기대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는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정치적 임금이 되시면 이 나라가 독립되는 그날에는 내 두 아들의 또 수고를 기억해서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비서실장, 하나는 국무총리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입니다. 그 당시에도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도 알기로 그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은 당시의 노예의 몸값이 은전 30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값이 은전 30냥입니다. 말이 안 되죠.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 몸값이 보통 몸값이 아닌데 계산 잘하는 이 가룟 유다가 그 돈 받으려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가 침묵이라는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가룟 유다를 그가 연구한 결과로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 출신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모인 사람들이어서 항상 칼을 차고 다니고 독립투사들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정도의 능력과 인품을 가진 분이라면 이 나라를 충분히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가 원한 것과 예수님의 걸음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져갔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 넘겼다고 보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야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 같아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다지만 이 유대인들의 지금 무리가 이렇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것은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새로운 임금의 탄생을 축하했던 그렇게 좋아했던 그 유대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처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경제적인 임금이 되어주길 바라고 정치적인 임금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그 큰 실망 때문에 분노가 되어 이렇게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내 사업에 도움되시는 분 또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도 기대하게 되고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임금으로 기대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그렇게 기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날수록 실망감도 함께 커져가는 겁니다. 이만큼 기도했는데 또 이만큼 교회 생활하고 봉사했는데 이제는 도와주실 만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건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이 유대인들처럼 반감도 예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도 커져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은 맞습니다. 생활의 주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지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세상에서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보통 노력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복 때문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기억한 은혜의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그 거룩한 삶을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네. 우리가 찬송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가르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또 뭡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성수 잘하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생활하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 거룩하시기, 살인하지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순서가 뭡니까?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지켜라, 이겁니다. 이러한 삶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과 거룩한 삶을 살라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삶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과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그 반응으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과 영생이라는 큰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 주고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너무 큰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오늘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더 큰 것을 주셨는데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등지고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진리를 놓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빌라도는 무엇 때문에 진리를 놓쳤느냐?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가, 또 진리에 관한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어려운 곳에서 발령을 받았으니까 몇 년 잘 버텼다가 나중에 로마로 또 원로원으로 이렇게 한 자리 또 불러줄 때까지 한번 여기 힘들지만 참아보겠다 하고, 이게 그에게 인생의 목표였고 낙이었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 뭐 있나?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보고 싶은 사람 보며 사는 거, 그게 인생이지. 인생이 뭐 있냐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빌라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처음으로 이 진리가 문을 두드린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권한으로 좀 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아내의 꿈에도 예수란 사람으로 인해서 힘겨웠다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리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것을 사소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큰 실수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진리는 나에게 찾아옵니다. 저의 여러분에게도 진리가 찾아와요.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위대한 신학자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는 신학자지만 사상가이기도 해서 일반 세계사에서도 그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죠. 목회자기도 한데 그의 신학이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가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도 빠져서 생활을 했던, 여러 해를 이단에도 빠져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항상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모니카가 또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자식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하고 위로를 했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의 심경에 변화가 찾아오죠. 또 마니교에서 배웠던 교리들이 허망함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암브로스라는 스승을 만나고 기독교의 신앙에 이제 드디어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늘 자기 안에 이 죄의 본성과 싸우는데 늘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받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어느 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음성이, 노래가 들렸답니다. 집에서 들고 읽으라. 집에서 들고 읽으라. 여러분, 어거스틴은 생각했어요. 아이들 놀이와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는가? 집에서 들고 읽으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게임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그의 집에 있는 이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어들고 마침 지금 읽고 있던 바울 서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바울 서신에서 눈에 탁 들어왔던, 첫 번째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또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 말씀인데 그 마음에 빛이 찾아오셔 하고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어둠은 떠나가고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찾아왔다며 자신의 일생에 가장 강하게 주님을 만났던, 진리를 만났던 순간을 바로 이 순간이라고 어거스틴은 회고록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빌라도에게도 진리가 다가왔고 아내를 통해서 음성이 들렸지만 그는 그 진리를 놓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 힘과 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또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 듣고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내가 이 진리 앞에 서기까지는 어떤 이는 몇 년, 또 많게는 10년 이상씩 걸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앞으로 다가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다고 해서 진리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주님을 한 번도, 진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일평생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인데도 그들의 진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다시 없는 이 소중한 기회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서 꼭 진리를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선 이 자리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자꾸만 그 진리를 캐내기 위해서, 그 진리를 직면하고 만나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성도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진리를 만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에 참 소중한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진리를 만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함께 살아가시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나는 절대로 진리를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